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것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더니 이제는 내가 여러분을 떠났다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속에서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 전반부, 바울의 호소입니다. 우리 1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는요 그들에게 거리를 두거나 점잠을 빼지 않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동일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던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이 무엇이냐?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자신과 같아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 교사의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확신을 누리고 있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이 되고 높은 자의 모습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안에서, 복음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그 확실한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복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12절 후반부부터 16절,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후반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바울은요, 그들이 이전에 자신에 대한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했던 그 모습, 나는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요, 모범적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환영을 받거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화려한 웅변술이나 혹은 호감을 살 만한 그러한 외모적인 모습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졸아서 떨어져서 죽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의 언변이 화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외모도요, 그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 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갔다. 그런데 15절,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보아 눈에 관련된 질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생겨서, 그가 언변이 뛰어나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바울을 환대했어요. 어떻게?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눈을 뽑아서 바울에게 줄 만큼 그를 사랑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핵심을 찌르는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복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7절부터 20절, 갈라디아인들을 대하는 사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그들을 대한 자신의 태도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통해서요,
거짓 교사들이 위선적으로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내었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열심의 그러한 바탕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이간질시켜서 자신에게 열심을 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요 매우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이단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지만 그들은 더러운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열어놓으신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을 중요 인물로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승인과 지도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를 떠나 거짓 교사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열심, 그들이 원하는 열정은요 자신들에게 향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반대로 바울은요 갈라디아를 향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는요 그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수고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선언해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열정은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섬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척하고 나의 복음에서 떠나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해산하는 고통, 다시금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하다가 멈춰서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바울의 모습처럼 다시금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고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것, 바른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싫어할지라도 나는 다시금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저의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도 말씀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갔던 그 방향성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높이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들의 속에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다시금 멈춰서서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포기가 누군가를 향한 내려놓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